찬송가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하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푼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이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오늘 하루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가르쳐지고 양육되어지고 들려져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 사랑방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대통령과 모든 방역대책위원들 또 전 세계적으로는 40만 명 이상의 영혼이 생명을 잃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214개 나라에 코로나19가 퍼졌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 속히 종식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복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며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날도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상만 보고 시르의 좌절, 낙심, 절망, 좌포자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주시는 힘, 아침 해 같은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씨앗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져 아버지 온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낳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활기를 얻고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를 이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작은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214개 국가 아버지 하나님 수백만 명의 확진자 40만 명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참혹한 일을 겪게 하는지를 새롭게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관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친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낱낱이 깨닫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마지막 절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15절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 노력하고 함께 보십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 지나갔는데 가장 눈에 확 와닿는 아마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우리 심령에 가장 와닿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특별히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 전염병을 겪고 있으면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1분 1초 함께 하셔서 주시지 않으시면 그야말로 은혜라고 하는 게 기프트고 선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성립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데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시대가 왕에게 있어서 당신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업적, 치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치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임금님 때, 그 왕 때에 참 평안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할 때, 어떤 그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나라를 다스릴 때 참 평안이 오는가 아사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함께 그 교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사 왕 즉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역대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결국 퇴장한다 라고 하는 거.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 말은 죽었다는 거죠. 함께 죽어 돌아가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래서 어제까지 살펴봤던 아비야는 이제 죽어 장사됐고 그의 아들 아사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다. 아사는 41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대략 아마 대충 그 역사학자들은 BC 910년부터 BC 869년까지 41년 동안 왕노로 탄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그의 시대가 일단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하는데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평안할 수 있었던 근거, 아사 왕이 어떤 모습이 그걸 가능케 했는가 2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사 왕의 종교개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하는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평안한 삶의 주된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한번 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평안 1절 하반절 끝에 평안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평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쭉 보시면 5절에도 평안이 있고 6절에도 평안이 있고 7절 끝에도 평안이 있고 그 동그라미 친 걸 쭉쭉 연결해 놓으시면 평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볼 수 있죠. 평안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선과 정의, 공의로운 삶을 살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 있는데 아사는 평안이 키포인트인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 종교 용어로 하면 종교를 개혁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5절은 선과 정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정말 살고 싶다고 한다면 3절, 4절, 5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또 지금까지 쭉 역대 하까지 오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형통함의 비결은 신앙이니까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니까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복 받는 비결은 버릴 것 제대로 버리고 취할 것 붙잡아야 될 것 바르게 취하는 게 복의 비결이다. 형통함의 비결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하는 사람은 백발백중 저주 침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기에 적용시키면 아사는 어떻게 살았다?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이거 여러분 취해야 될 겁니까? 버려야 될 겁니까? 명확하게 딱 규정을 하고 이거 버려야 될 것이다. 이방 제단 깨뜨리고 산당 없애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상 깨뜨리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있는 사람에게 이거는 복을 받을 수 없는 평안을 줄 수 없는 평안을 깨뜨리는 가장 최고 하나님의 불경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 존재를 인정을 하는 행위가 이방 제단 만드는 거, 산당 만드는 거, 주상 만드는 거, 아세라상 만드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5절 상반절에 또 얘기해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 태양상 없애라. 이게 영혼의 개혁,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러면 뭘 붙들어야 되느냐, 뭘 보존해야 되느냐, 뭘 반드시 사수해야 되느냐.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뭘 시키라고 했냐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율법, 그의 명령을 행하게 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명령으로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바르게 자리를 매김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 평안, 복받는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자동차 타고 운전해 오면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조그마한 그 교회에서 조그마한 차를 타고 이제 지금은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조그마한 길을 한번 통과하게 됐는데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덤프트럭 만나면 같이 부딪혀야 된다,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되죠. 큰 차니까. 그래서 피해서 이제 가는데 휙 지나가더래요. 근데 좀 비상 라이트로 좀 깜빡깜빡을 해주든지 아니면 손을 들어주면 좋은데 확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때 목사님 생각이 퍽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것이 큰 차에 높은 데 앉아 있으니까 지가 저 차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전 진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찾게 하고 하나님 율법 명령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겁니다. 복 받는 길이라고 하니까 미아리도 가고 뭐 이방 재단도 찾고 산당도 뭐 찾고 주상도 만들고 이거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장기간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길은 그거는 제어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가 지혜로웠던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평안, 형통함이 주어지니까 7절 그 하반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찾았으므로 이 땅이 건강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고 그의 성과 광대 문과 밑창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을 형통하게 건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유비무한 준비를 한 겁니다. 이런저런 방책거리를 이제 찾았는데 그 방책거리라고 하는 것이 참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죠. 9절 보시면 구스가 에티오피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에티오피아, 구스와 이집트가 같은 나라였다고 그래요. 구스에서 세라라는 사람이 침공을 하는데 100만 명을 거느리고 병거 300대 엄청나게 센 그런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아사는 얼마를 준비를 했냐면 8절에 보니까 큰 방패 창을 잡는 자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에 활 당기는 자 28명, 그러니까 58만 명 대 100만 명.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준비했지만 58만 명이 모아졌고 적군은 100만 명, 300대의 기마대가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전쟁 결과가 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사 군대는 어떻게 전쟁을 해 나가느냐?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 다음 뭘 했느냐?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평안을 얻어 누리는 사람이 전쟁을 만났을 때 어떻게 승리하느냐? 1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길은 뭡니까? 길은 다 한 가지. 여호와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참 지친 심신을 깨워서 다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바로 이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두 자로 요약하면 기도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살 길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인데 그의 하나님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를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내용 안에 네 가지로 기도를 해요. 이 아사가 100만 대 58만 이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싸움을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구체적인 방식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첫째, 이 싸움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 꼭 잊지 말고 들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나게 강한 엄청나게 많은 구수 군대가 있고 우리 여기 있는데 강한 자, 약한 자, 전략상 군사적 전문가가 봤을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오직 주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의 군대가 지금 하나님께 기대에 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의지해야 한다는 말은 기대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대에 있다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신 이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대어 있으니까 도와달라라는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동시에 같은 이름 같은 뜻이긴 한데 주의 이름을 뭐한다? 의탁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살아갑니다. 58만 명이 그냥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면 누구하고 싸우는 거다?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다. 어제도 우리가 아비아의 그런 경우를 봤는데 아사도 뭐라고 얘기냐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에티오피아하고 구스하고 남하고 유다하고 싸우는데 왜 갑자기 주가 왜 나옵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라는 논리죠.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는 13절부터 15절까지는 15절 끝에 보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에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버릴 것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 붙들고 붙잡고 싸움에 나가서는 오직 하나님 이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상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안의 길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해되는 모든 것은 버릴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 그 싸움터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절만 부르시는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와라.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